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아져서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보만 보고 오신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죽이려는 자와 예배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지난주 본문 말씀과 같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단골처럼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 중 하나지요. 특히 성탄절 선거기에 있어서 제일 많이 다루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지요. 천사와 동방박사 그리고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선거를 해보신 분들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 중 역할을 하나 맡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기도 없어서 혹시 지나가는 행인이었다든지 서 있는 나무였다든지 아니면 외양간에 있던 말이나 소였든지 분명 무슨 역할을 맡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10년 전이었나요? 저도 이 선거에 동참해서요, 제가 맡은 교구 식구들과 함께 선거를 했을 때 적이 있는데 제가 맡은 역할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랑 딱 맞는 역할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힌트를 주자면 제가 귀엽다고 아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이 충격받을 만한 역할을 제가 맡은 적이 있는데 제가 마리아 역할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 사진들을 제가 지우기 위해서 수년이 긁혔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매우 익숙한 본문 말씀이란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요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지요. 그리고 이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왕이나 왕국의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성경에 정통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뜻밖의 인물들이었죠. 저 이스라엘로부터 동방에 위치한 그 어딘가에서부터 온 이방인들,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로부터 동방에 위치한 그 어디에서부터 온 이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또 축하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별을 쫓아서 이스라엘로 도착했죠. 그리고 그 왕이 태어날 만한, 가장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던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가장 있을 만한 장소였고 가장 특별한 왕이 태어날 만한 그런 장소였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헤롯 대왕이 화만 내게 되었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의 구유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상의 극명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헤롯 대왕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와 또 반대로 동방박사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려는 자의 모습이요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이를 방해하고 죽이려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고 진짜 예수님을 예배하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 사도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구약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을 살짝 비교해 보면요, 몇몇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했고,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구별된 남쪽 이스라엘 유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에브라다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쪽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 옛날에는 에브라다라고 불렸던 베들레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엄밀하게 표기를 하는 이유는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북쪽에 위치한 스볼론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정확히 명명함을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함이란 것이죠. 즉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증거되어졌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맞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밀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 두 구절의 차이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미가서에서는 이거와 좀 반대로 너희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작지 않다,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의미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 사이에 왜냐하면이란 접속사 가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에서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요, 당시 행정적으로 볼 때요, 작은 도시가 틀림없습니다.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촌락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누가 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요, 때로는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고 또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작을 수 있습니다. 자꾸만 상황을 볼 때,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 모습이 부족하게 보이고 모자르게 보이고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습니까? 아니면 작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너와 무게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박정진아,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자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황 속에 매여 있고 또 환경을 볼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볼 때요,
난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의 이 대선은요, 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그리고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베들레헴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이 사역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장 1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탄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헤롯 왕 때에. 탄생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근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지금 이제 결혼해서 신혼집을 차렸지 않습니까? 그 신혼집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인가요? 어디죠? 양산시 물금업인가요? 아니겠죠? 이들이 어디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150km나 떨어지는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베들레헴에 있었나? 그리고 지금 현재 마리아는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기에 거리가 약 150km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삭된 몸 아닙니까? 그 몸으로요, 그 당시 뭐 KTX가 있었겠습니까? 고속버스가 있었겠습니까? 이 도보로 이렇게 이동했을 것인데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왜 이 베들레헴에 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2장에는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죠. 어떤 칙령을 내립니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해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요, 그들의 본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리.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가 뭐 알고 칙령을 내렸겠습니까? 그것도 하필 마리아가요, 오늘 내일 하고 있을 그때에, 그렇게 출산이 임박할 그 시기에 딱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그리고 딱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타이밍이 안 맞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 만삭된 몸으로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길에는요, 베델이라는 도시도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있고 다른 수많은 성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 조금만 안 맞았으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베델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걸 정확하게 주관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로마 황제 같은 권력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지 않으십니까? 맞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 하나님 때가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속도와 방향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나보다 더 빨리 간다 하면서 낙심하고 저 사람 나보다 더 천천히 간다 하면서 우월해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라. 우리 친구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좀 광랜처럼 아니면 KTX처럼 빨리 일하시고 역사했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속도대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출산 과정만 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정확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1절 후반절부터 3절 말씀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환영하고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인물들은요. 동방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에요. 그 먼 거리를 별 하나만 보고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이만큼 멀리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근데 이들은요 그 별 하나를 보고 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요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조용하죠. 그리고 성전이 있다는 그 예루살렘도요 조용합니다.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요 깜깜합니다. 제 얼굴 색처럼요 시꺼매요, 시꺼매. 영적으로 아예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깨우는 자들이 왕도 왕궁의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박식하다는 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아니고 동방의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 3절 말씀과 같이요 예루살렘에 큰 소동과 난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도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지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자신의 그 밥그릇을 철통같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공무원이다, 군인이다, 뭐 밥그릇이 철통이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것을 반응하는 자들 모습 속에서도요.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 이방의 여인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1,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출석률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나 지위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것을 보장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청소년 때, 청년의 때 내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것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혈통과 전통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릇된 선민사사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마태복음 그 시작에서부터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첫 2장을 통해서요, 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을 깨뜨립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교만함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선교 신학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함을 회개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는데요, 이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도 그게 깨어지는 게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도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열방을 향한 지상명령으로 이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저 이방인들을 제자 삼는 그 지상명령으로 이 마태복음이 시작과 끝을 매듭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가깝게는 이 지역 가운데, 멀리는 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언제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지만요, 여기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없다면요,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얼굴로 모여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다,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없다, 내 이웃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요, 사실은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에는요, 생명의 증거와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부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걸 제가 터부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믿고 돌아오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요,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우리에 대한 나름 우리 개인의 열심 다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열방에 대한, 우리 이웃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사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 1, 2장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있는 그 관심, 굳어있는 마음을요,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 2장의 서두에는요, 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히려 이 복음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충분했던 이 왕궁 사람들과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요 잠자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요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시끌벅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가요 이 모든 헤롯 왕이요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지만 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잘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르죠.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동기로 묻고 있습니까? 악한 동기로 묻고 있습니까? 네, 악한 동기로 묻고 있죠. 왜 이걸 묻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아니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이 헤롯의 첫 번째 반응은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까? 예, 묻는 게 대답하는 게 입이 아픈 일이죠, 그죠?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란 그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요, 그게요 방해가 일어납니다. 저항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얼마나 많은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이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쭉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근데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하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물론 지금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한다 해서 우리를 잡아가거나 때리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하는 위험은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즐겁고 재미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됩니다. 또요 너무 바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됩니다. 그게 아니라도 너무 거짓된 교훈의 풍조들과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해됩니다. 이번도요 제가 이게 다이소 갈 일이 있어 딱 갔더니요 그네가 이제 임시 지정 공휴일이었습니다. 갔더니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날에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구나. 야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뚝 받았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 이게 안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니나노 하고 있을 때 그들은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좀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한 권사님이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멀쩡한 간판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바르게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그게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돈이 되었든 무슨 일이 되었든 멀쩡한데 내가 좀 은혜 받으려 하니까 막 집에 우환이 막 터져요. 어려운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내가 초석을 다지고 뭔가 하나님께 결단한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술술 풀린 게 없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저항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에도 동일했죠. 어딜 가나 저항하는 자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방해 안 합니까? 술술 풀립니까? 편안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단순하거든요. 내가 편안하면 그게 평안인 줄 압니다. 사는 게 좀 편리해지고 이러니까 좀 편안하구나. 이건 평안이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편안할 때 영적으로 다 모든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편안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냥 매일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헤롯은요 지금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방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예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과 통치권과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요. 불안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인 출신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볼 때는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냥 당시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 수단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래 로마로부터는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는요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자신의 그 왕권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자기의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를 오늘날 치면 존속 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그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태어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이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기어코 막아야 되고 기어코 방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들은 뭐 합니까?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을 일으키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동참하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동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방인이니까. 근데 여기에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사람들, 성경을 암송하기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들, 누구보다 성경과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 계시의 말씀과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여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일에, 신앙을 막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이 그것을 방해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헤롯이 묻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냐? 그러니까요 척하면 척하고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얘기해서 베들레헴에 온다라고 그만큼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400년간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 신구약의 이 중간기 공백의 시간을 지금 지나온 시간들 아닙니까? 그 시간들에 이스라엘은요 압제와 그리고 또 이 포로데 이 뭐라고 합니까? 수탈과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요 이들은 종노릇 하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뜨겁게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것을 죽이고 방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역시 이들도 예수님을 위험분자로 인식하고요 그들을 예수님을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네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도 지금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있죠.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절박하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랑 똑같죠. 나도 경배하기 위해서다. 나도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동방박사가 사용한 그 단어 경배하다, 프로스키네오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계신 곳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헤롯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이 아니었죠. 그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였습니다. 왜요?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오늘날에도요, 이런 거짓 예배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도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경배를 드리겠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잘 출석해요. 그런데요, 정작 자신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단어는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요,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 어원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어원대로라면 우리는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릴 일이 아니란 것이죠, 지금. 그런데 거짓 예배자들은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배하지요. 예수님은 간절히 찾고 있는데 사실은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돈이 되었던, 사업의 잘됨이 되었던, 아니면 좋은 직장이 되었던, 자기의 잘됨이 되었던, 다른 동기들로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런데 정작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지는 않죠. 주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예배에 실패한 가인처럼요, 죽이려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진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도 찬양 가운데, 선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동방박사를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사람입니까? 네? 왜 갑자기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약간 하나님 나라 왔다 갔다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동방박사를 우리가 흔히 어릴 때는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숫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그래 몇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최소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그렇죠?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세 사람 정도 들어왔다고 제가 볼 때 소동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행렬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난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몰라요. 성경 없는 얘기인데 번외로 꼭 세 사람은 아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죠? 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어떤 마음과 모습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단어 배열들을 보십시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최고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최상급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별을 봐서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이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죠. 찬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의 상황이 그 기쁨을 방해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울상 짓고 들어왔다가도 웃상 짓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기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기쁨이요 예배자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들 주변에서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얼마 됐습니까? 이제 9개월쯤 됐잖아요. 되면 이제 아는 분들이 좀 어떠냐, 요즘 어떠냐, 혹은 뭐 괜찮냐, 안 힘드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꾸만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막 조급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제 마음에 뭔가 이런 조급함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제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거 아니면요, 제가 뭐 버틸 이유도 또 버틸 수도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요 그렇게 감사가요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기대할 때요 그런 기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은요 먼저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별이 머물러 있는 그 집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구경꾼이나 방청객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누군가는 구경꾼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구경하시는 분들이죠. 여기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은 방청객이 있습니다. 방청객은요 반응은 해요. 반응을 합니다. 제가 방청객 전문 알바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MBC, PSB 제 방청객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면요 박수 치고 환호도 지릅니다. 그런데 딱 그 기분이에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방청객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이요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보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꼿꼿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의도, 자기의 이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는 오늘 좀 은혜스럽게 하나 하시는 분이 있고, 무슨 앞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요 무슨 목사님을 은혜를 공급해 주는 무슨 주유소나 아니면 자판기처럼 취급해서 더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프로스키네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그분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의 주인공은 목사도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란 것이죠. 세 번째로요,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배의 이 순서 속에요, 헌금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교회 형편 좀 나아지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돈은 잘 모으고 잘 버는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잘 쓰는데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는 벌벌 뜬다. 그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물질관도 성경적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드리라, 헌금 많이 내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가 분명하다면 그것을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척도 중 하나가요, 헌금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전통상 한 사람에게 직분을 줄 때는요, 그 사람의 여러 부분들을 보지만요,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을 꼭 보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내는구나, 동그라미 A 플러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헌금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해도요, 억지로 하기도 아깝게 여기는 것이죠. 기쁨으로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죠. 단순히 지금 예수님을 탐방하거나 구경하러 저 멀리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예배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저 동방의 이방인들도 부르셔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온 열방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뜨겁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이것은 어릴 때부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죠?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유향은 제사정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몰약은 시체의 부패와 고통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물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예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들이 이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으니 이방인들이 그 일에 쓰임 받고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헤롯은요,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이들을 속이려고 했지만 누가 이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헤롯을 기만하고 또 그 악한 계계들을 방해하게 했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요, 먼 길을 돌아가면서 헤롯이 한참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차, 내가 속았구나 하고 명령을 냈는데 그때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그 시간을요, 벌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이 방해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지만 그것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마지막까지도 이 동방 박사들이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문자 보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죽이려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헤롯과 같이 죽이려는 자들,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게 하시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예배가 그냥 하나님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마주하는 스쳐 지나가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저 열방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 동방박사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열방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무도 구경꾼이나 방청객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낙각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를 위해 모든 식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